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사랑, 진실로 주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종려 주일을 통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요.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앞으로 모였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니 부르짖으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사람들이 외치면서 모여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만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겠죠.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1장 등등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저들은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날에 초막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런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지켜보았습니다. 명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라고 하는 가르침을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불륜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떻게 판결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저들은 지켜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눈도 띄워주시는 뜨게 하심을 사람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한 것이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겁니다. 호산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도태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의 간절한 바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당신을 이 나라의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연유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의 나라를 통치할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바람이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 사모함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행운을 얻은 것이야.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외쳐 불렀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유념해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엄청나게 보기 좋은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말처럼 왕이 되시려면 최소한 휘황찬란한 가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모습이 그렇게 비추었을 뿐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저들은 왕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저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이 아니고 가마가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들은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그리고 난 뒤에 저들의 생각으로 주님이 얼마만큼 겸손하셨는지, 아니 주님은 그 겸손의 도를 넘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저들은 주님은 나의 왕, 호산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치지 못했겠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너무 겸손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더 이상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곁눈질 해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주를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저들과 다르게 곁눈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옆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만 최소한 나중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선한 영향력,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갈까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좌우로 살펴보고 비틀비틀 간다면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으며 저들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모습을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다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묘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누가복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 많은 큰 무리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 들어오심을 맞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뭇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와 차이 나는 다른 점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그 사람들이 무리가 많든 적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서 나뭇가지가 아닌 종려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기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나뭇가지가 아닌 종려나무를 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구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요한복음을 기점으로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을 그때 당시에 뭐라고 외치냐면 저들 스스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호산나 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하였죠.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인해서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전학을 가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전학 가서 막상 보니까 그 시골 학교에 왕 노릇하는 또래 친구가 하나 있었던 거죠. 왕초처럼 지내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못된 잘못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아이였습니다. 전학간 도시에서 시골로 전학간 이 친구도 왕노릇하고 있는 그 친구의 오른팔이 되어집니다. 저도 학교에서 부정행위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런 일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겠죠. 어른이 된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닐 그때 시골에 왕노릇하던 친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경찰에 체포되어 가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바라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압제된 억압된 시대상, 자유가 없고 억압되어져 있는 그 시대상을 이문열 작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소설을 썼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의 왕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십자가를 지실 그 무렵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앞서 나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저들 스스로 외쳤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어떻게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세상사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충분히 정리되고 판단되고 심판될 수 있다. 온전하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는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어떻게 그 지은 죄를 용서받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7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두 말씀과의 관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면 범죄하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평생 내세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죄인이 되고 말지 않는가? 이 사실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노가 없었다는 거죠. 오직 예만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덕죄하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겠는가? 성령을 모독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오직 아니오가 아닌 예만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제가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노아와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아만큼은 모세만큼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을 살피고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던 보고자들이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라고 말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노가 아닌 yes, 예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 앞에 선 자들은 노가 없다는 거죠. 예스만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옆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예스, 예만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동인동에 있을 때 몇 해 전이죠. 제가 성직자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직자란 종교계의 틀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성직자 내지는 성직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성직은 소방관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불 앞에서는 화재 현장 앞에서는 다 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은 불 앞에서 화재 현장 앞에서 노가 아닌 예스를 하고 화재 현장으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저들의 목숨이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목숨이 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그리 회자합니다. 소위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글이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 시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만은 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염 속에서 그 화염과 맞서서 노가 아닌 예스로 싸우다가 내 스스로 나 스스로 예스가 되지 못하고 노가 되어서 불과 함께 그 화재 현장 속에서 제가 될지라도 하나님 남겨진 내 가족들은 자녀들은 아내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목숨이 2개, 3개, 6가 아니라 내가 이 화재를 불을 끄므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의 인명 피해를, 또 다른 더 큰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나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나는 사람들이 노할지라도 나는 예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도 한 사람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한 가정의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남겨진 가족들은, 남겨진 나의 부모들, 처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들의 바람이고 어쩌면 저들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를 왕으로 인정하다가 거부하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서는 노가 아닌 예스만 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저분은 왕이 아닙니다, 저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스로 십자가를 진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오직 예만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선 우리는 예스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못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불가능할지라도 주님 나를 도우시면, 세상 속에 있는 나는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오직 예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과 베드로가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 문 한켠에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여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풀칠하고 살아가기 위해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요한과 베드로, 주님의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말하죠. 내가 엄과 금은 없습니다. 그것에는 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스입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예스가 될 때 그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되었더라, 뛰며 춤추게 되었더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는 노가 아닌 예스만 있다는 겁니다. 아니오가 아닌 예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노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의 권력을 가진 자들, 소위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되는 사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주목받는다는 사실,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들이 무너지리라, 깨어지리라, 놓쳐버리고 상실되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목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된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은 한낱 누구의 아들의 사람일 뿐이다 라고 사람들을 회유하였습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횡포. 기득권층들이 이랬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호산나라고 찬송하다가 또 어떨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였던 저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런 저들을 철저하게 이용해 온 사탄의 횡포,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만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만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투로 말씀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과 다르게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평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어떨 때는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호산나이십니다, 오직 예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나는 예수보다는 세상이 더 좋사오니, 나는 믿음보다는 신앙보다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여기오니 라고 한다면, 두 개의 예 속에서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 어떠한 변화가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처지에, 내 환경에, 교회에, 이 나라에, 세계 열방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오직 십자가만, 오직 주님만, 오직 믿음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는 그 사람의 마지막과 결과와, 그렇지 아니하고 시류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결과는, 나중은,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뭐뭐라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만일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면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39절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증인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라도 왕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는 놓치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어떤 정인요? 검증된 정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와 모세를 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들은 검증된 정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믿음에서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세상의 나의 삶의 터전은 모래밭 위에 세워진 건물과 같다 할지라도 설령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만큼은 반석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노가 아닌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믿음에서만큼은 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언제나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래야 해서 날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